제목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미 이제 로마서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다루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신학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걸 아주 자세하게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15장 한 중간까지는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거였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서술이 되었습니다. 주로 율법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자기 개인적인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선교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일종의 비전 쉐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끝날 때 바울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선교의 대원칙, 나의 선교에 대한 원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신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터를 닦은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미 다른 누군가가 뭐 선교를 하려고 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나, 또는 뭐 어떤 뭔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 가서 숟가락 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그래서 개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이 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개척에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기존 교회에 내가 섬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선교의 원칙은, 나는 누군가가 터를 닦아놓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우리가 오늘 시작되는 이제 25절 이하의 본문을 함께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구절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가만히 이해를 해놓고 보면 이걸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가 남이 터를 닦아놓은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나 로마에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는 다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생겨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가서,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조금 전에 말해놓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에 나 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22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 이거를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서 이해를 해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이유로, 말하자면 내가 로마에 정말 가고 싶은데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나는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이유로, 말하자면 20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나는 선교의 대원칙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누군가가 터를 닦아놓은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자제해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바울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대원칙은 남이 터를 닦아놓은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가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선교 원칙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말하자면은 그것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 22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몇 가지로 바울과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선교의 대원칙에 어긋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딪히죠. 뭐가 부딪히냐면, 나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이 어떤 마음과 자신이 앞서 언급했던 선교의 대원칙이 부딪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청문회를 자주 보면 고위 공직자를 임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 사이 힘겨루기가 아주 치열하죠.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인사 대원칙이라는 걸 세웠는데 그걸 스스로 뒤집고 있다. 이것 가지고 이제 트집 잡다. 그쪽에서 트집 잡는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선거 기간에 이야기했던 그 원칙과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후보들을 청문회에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은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국정인수위원회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원칙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로마 교회에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자신이 앞서 언급했던 선교의 원칙에 대한 일종의 폐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바로 뒤집어서 나 로마에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 원칙에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이걸 풀어내는 원칙이 뭐라고 나오냐면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원칙, 남의 터 위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로마라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 어떤, 이걸 풀어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서바나라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은 그 서유럽의 이제 이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거기에 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렸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신의 어떤 선교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그것이 내 진짜 목적인데 들려서 여러분을 뵙고 싶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로마에 가고 싶냐 이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 선교를 지금 스페인 지역에 가서 하고 싶으면 그리 바로 가면 되지. 그리고 자기의 선교 원칙이 남의 터 위에다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있으면 그냥 바로 직통으로 가면 되지. 뭐 하려고 로마 교회를 들리려고 하는 걸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도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근거지로 삼은 곳이 어디냐? 주로 이제 헬라 지역에,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근거지, 말하자면 어떤 전초 기지, 선교의 기지로 삼았던 곳이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 이방의 선교를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쪽 지역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헬라 지역에는 더 이상 뭐 복음 전할 곳이 없어요. 다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전할 만큼 전했고 교회도 세울 만큼 세웠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면 서유럽 쪽에, 서바나 지역 쪽에, 그러니까는 이 라틴 지역으로 내가 가고 싶다. 그런데 그 라틴 지역의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를 어디를 삼고 싶은 거냐면 로마를 삼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 소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을 어떤 거점으로 삼은 것처럼 이제는 서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점으로 삼고 싶은 곳이 로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헬라 지역의 선교를 마치고 새롭게 서유럽 쪽에 선교를 하는데 그쪽에 전초 기지로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 한 10년 정도를 작정을 하고 그 중남미에 있는 아이티라는 섬나라 그 대지진이 나가지고 대통령궁도 무너진 그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그다음에 아이티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이제 그 사역을 다 이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저의 이제 선교지는 이쪽 중남미 지역이 아니고 저는 이제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치 그것 같은 거예요. 왜 이분이 스페인으로 간다 그랬냐면 부인이 사모님께서 스페인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전초기지 삼아서 이제는 세속화되어가는 유럽 사회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출사표를 딱 던지셨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내가 이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초기지로 로마 교회를 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선교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바울이 실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무슨 뭐 나쁜 마음을 품고 비즈니스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 마치고 나는 이제 서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 활동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을 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이 번번이 가로막힌 거예요. 내외적으로 마음으로는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교의 대원칙,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이 원칙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기회가 잘 허락이 안 됐나 봐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잠언 16장 9절을 가만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내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갖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해도 결국은 이 계획에 대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이 선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더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막으시고 또 지금까지 길도 막으신 겁니다. 제가 교회 이제 청빙이 결정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학교에 이메일을 보내서 뭐 하려고 오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잠언 16장 이거 말씀 보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신다. 내 마음도 막으시고 외부적인 환경도 이렇게 막고 계신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막혔어요. 로마 교회 가고 싶었는데 외부적으로도 막히고 자기 마음도 좀 어렵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멈추지 않고 다시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막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시도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시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최선의 방법으로 다시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편지예요. 로마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여러 번 막혔다. 한 번도 가고 싶은 기회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막혔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 편지 써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뭡니까? 로마서라는 편지인 겁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내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읽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뭘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탱자 놀면서 맨날 그냥 막 집에서 그냥 뒹굴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 직장도 좀 주시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실 턱이 없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막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어디까지 한번 되나 보자 하고서 여기저기 수없이 노력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낭떠러지까지 가봤습니다. 갈 때까지 가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싶은데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아니, 도와주시지가 안 도와주시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쯤 됐는데 자기 스스로 막 그냥 등록금을 마련하겠다고 대학 합격을 한 다음에 막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등록금이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름 내내 막 땀 흘리고 뭐 겨울 내내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한 300만 원 만들었어요. 부모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300만 원 모았는데 200만 원 정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은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분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게 좀 모자라는데 이거 부모님 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냉정하게 거절하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딛고 싶습니다. 나 진짜 로마에 가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로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도가 어떤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걸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금 귀를 기울이실 만한 그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이만큼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내 욕심이나 내가 어떤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한 걸음만 더 내딛게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러면 들으시지 않겠냐 이거죠. 그죠? 나 300만 원 모았는데 200만 원만 땡겨 주십시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눌러 앉아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밤새도록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땀도 흘려보고 그렇게 할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내밀어도 내밀어야지.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요구할 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하다 싶으면 무조건 도와주시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그런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 막혔어요. 나 진짜 로마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는데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로마 교인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겁니다.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도움이라는 게 뭐냐? 그 도움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목적, 이 서바나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서유럽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선교사 바울,
내 비전이 이런 거니까 이게 기뻐 보이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목회적인 고민이 이런 것인데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페인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되면 나에게 투자를 좀 하시라. 지금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이 선교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펼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어떤 계획을 하는 거예요. 선교 계획서, 선교 계획에 대해서 막 첫째, 목적지, 스페인, 특징, 투를 좋아함, 사람들이 열정적인, 뭐 때로는 막 토마토 가지고 게임도 하고 난리를 침, 막 이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재정, 없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달 방법 해가지고 니들이 도와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 이야기가 지금. 그러면 그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돈 좀 내놓으십시오. 요거 끄집어내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다가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바울이 정말 멋져요. 바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정말 뛰어납니다. 어떻게 하냐? 로마 교회에다가 동기부여를 팍팍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주는지 보시죠.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밀당의 고수입니다. 아주 밀당의 고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 로마에 가고 싶어 잉잉잉잉 이렇게 징징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러나 나는 일단 예루살렘에 갔다 와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 그냥 쭉 하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예루살렘에 좀 다녀와야겠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선교했던 지역에 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내가 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무언의 압박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세요. 지금 자기는 로마에다가 돈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스페인 지역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도우십시오. 이게 주 목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올바른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게도냐랑 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내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복음이 시작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구제 헌금을 나한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갈게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처럼 니들도 돈 좀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도 좀 계시고 또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도 막 이렇게 손바닥도 막 비벼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펀드도 구해와야 되고 돈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좀 응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방법을. 바울이 막 얍삽하게 하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막 그냥 어렵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마음에다가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는 돈 이만큼 많이 내놔가지고 예루살렘에 나보고 구제헌금 갖다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히 고단수죠. 그죠? 이거 아주 고단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만 건강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건강하다면 지금도요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쟁겨놓은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대요.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어 놨더니 이게 시중에 다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은행에 5만 원짜리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재산을 갖다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도 워낙에 뭐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어디다가 그냥 다 가둬놨대요.
자기 집에다 어디 천장 뜯어가지고 넣어놓기도 하고 땅 파가지고 묻어놓기도 하고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는요, 결국은 두 가지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실업가, 또 하나는 실업자. 이 두 분이 꼭 필요해요. 실업가가 돈을 많이 내놓으시고 실업자분들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또 기쁨을 누리고, 이게 꼭 필요해요. 교회에서 같이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건강한 가치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가치가 무엇일지 그 가치의 생명을 걸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복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조금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가난한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겠다라는 계획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과 이 영적인 복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 말 속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물질적으로 후원해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면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충만한 복이 이제 서유럽에도 편만하게 퍼지게 될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이야기하는 어떤 일종의 동기부여시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요청하는, 선교에 대해서 요청하는 마지막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계획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힘을 좀 같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신이 지금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부터 받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일부터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선교라는 것이,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이라는 것이 이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움직임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운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만 이 사역이 되는 거죠.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여름 행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기도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하 2층에다가 기도실 한 4개 이렇게 5개 꾸며가지고 시즌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교구별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는데, 왜 그렇게 우리 성도분들을 뭐 귀찮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냐면, 그게 뭐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기도의 동력이 지하 2층에서부터 올라오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다고 사역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돈이 있다고 사역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있어야 사역이 되더란 말이죠. 기도가 무르익어야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자칫 잘못해서 기도 빼놓고 사역해 보십시오. 되는지?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뭐 하는 겁니까? 화합을 위해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먼저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먼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한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총동원 전도주일의 D-Day는 어느 특정한 날일지 모르지만 앞서서 이미 먼저 총동원 전도주일에 대한 싸움은 그 앞서서 이미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 읽어가다 보면은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꽥 질렀더니 무너지는데, 그거는 그 당일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럼 기도 제목을 어떻게 던져주냐? 세 가지를 던져요. 첫째로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극렬하기로는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나 더욱이 문제는 뭐냐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배신자거든요. 완전히 배신자예요. 왜냐하면 본래 유대교회를 신봉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던 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꼬닥 해가지고 뒤집어져서 오히려 이제는 자기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으니 바울만 나타나면 내가 저거 죽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기도의 요청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게 돈이에요. 돈이 안전하게 유대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을 수 있죠. 이 돈이 혹시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돈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죠? 금전적인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간에 이게 금전 사고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현재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 돈을 받게 되는, 이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또 재정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거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정적인 문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문제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선교 이후의 자기 계획입니다. 선교 이후에 내 계획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너희들한테 갈래, 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이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모든 중보기도의 어찌 보면 하나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동부, 청소년, 청년, 사랑부, 뭐 다양하게, 또 장년들도 또 이렇게 기도원도 가고 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특히 뭐 물 근처에 간다,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냥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여름 사역인데, 1년 농사 짓는 사역 아닙니까? 이 사역이 진행되는데 어떤 안전사고도 없이, 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그게 전도의 사역이든지 총동원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주일날 전도해서 오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무슨 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어떤 시험 들지 않도록,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 안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그 사역 자체, 말하자면 여름 사역이면 여름 사역, 어떤 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선교, 뭐 이런 다양한 사역들, 그 사역 자체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특히 재정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사고 없도록, 마음이 재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을 재정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고, 또 이제 이것으로 집행하는 사람도 혹여나 나쁜 마음 먹지 않도록 재정을 위한 기도. 세 번째가 뭐냐면 포스트 여름 수련회, 포스트 선교예요. 말하자면 선교 그 후, 수련회 그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역 끝난 다음에 흔히
만약에 여름 성경학교가 됐든지 수련회가 됐든지 뭐 선교가 됐든지 이런 게 그냥 사역으로만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 됩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불꽃쇼예요. 불꽃쇼. 우리가 교회 사역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불꽃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2 롯데월드 만들어 놓고 나서 불꽃쇼 하는데 수십억 들였어요. 1시간 불꽃쇼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야 뭐 그렇게 이제 홍보하기 위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은 그렇게 불꽃놀이 하고 끝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총동원 전도를 불꽃놀이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팔로우업 할 거냐,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할 것이냐, 총동원 전도 그 후,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수련회 그 후, 여러분 성경학교 그 후, 전도된 사람들 그 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사역 그 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린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끝나고 왔어요. 거기 가면 은혜 받습니다. 막 거기서 같이 함께 막 찬양도 하고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뭐 어떤 뭐 예배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 좋죠. 막 째져가지고 와요. 막 그냥 미친 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다 와요. 그럼 목이 캑캑 쉬갖고 와요. 근데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TV 자요. 막 그냥 부모 속을 새기면서 막 공부 좀 해라 이 새끼야 막 이렇게도 말도 안 들어요. 학원 좀 가라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수련회를 갔다 온 건 맞나 싶은 회의적인 생각이 막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유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한다 그럴 때 중보 기도가 이게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왜 중보 기도를 지금 자기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겠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도 없어. 지금 나는 바울이라는 저 선교사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뭐 저 스페인에 가가지고 선교하겠다는데 나는 조금도 마음이 없어요. 또 나는 우리 교회 뭐 내가 하는 사역에는 좀 관심이 있지만 무슨 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선교 뭐 이런 게 난 별로 마음이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 요청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하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기도하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깁니다. 희한하게. 그러지 않던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을 거쳐서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러니 나를 후원해달라, 이 이야기 쭉 한 다음에 기도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노숙자들 보면서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북한과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래도요, ICBM인가 뭐 저렇게 미사일 날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마음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툭하니 까놓고 이야기하면 안 그러십니까? 아니,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아무리 쳐다봐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뭐 종갓나 애미나이들 막 이런 생각만 들지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뭐 어디 저 시리아 난민들이 막 뭐 나라에 물에 빠져 죽었다더라 막 이래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뉴스를 봐서는 죽어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그 신문의 내용을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보 나누어 드리잖아요. 이거 주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교회 소식이 장황하게 나와요. 이거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엄청나게 쳐가지고 막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기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때 이게 뭐가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보면 그때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할 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마음이 열리고 그 사역이 풍성하게 무르익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바울이 33절에 이런 인사말을 전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의 생일날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가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분이 진짜 복음이다 외치는 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외치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이 이 복음 붙들고 살면 분명히 삶이 피곤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거의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바울의 이야기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자면 이런 거예요. 돈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세상 가운데, 출세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세상 가운데, 명예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세상 가운데 예수 복음 붙들고 살겠다 그러면 불편해져요. 살기 힘들어요. 우리 그냥 쉽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편하게 살지를 못하고 자꾸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가 신경이 쓰이고 또 누군가 자꾸 돌봐야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좀 뭐 그냥 담배 하나도 제대로 못 피고 술 한 잔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여러분이 담배 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드셔도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도 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내가 먹는 거 아니니까, 내가 마시는 거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직분자가 되고 또 내 믿음이 이렇게 장성해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기서 다른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을 여기서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거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돈의 복음이 아니고 명예의 복음이 아니고 출세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에 주어진 다른 것으로는 진짜 평강을 맛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 붙들면 진짜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자리하게 되고 또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을 로마의 교인들과 나누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빌며 평안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선교의 삶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